오늘 신년 감사예배 첫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언젠가도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404장에 3절에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기를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두루마기에다가 다 써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네. 극동방송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신앙 상담을 하잖아요. 전화를 받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어떤 청년이 전화가 연결이 됐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바다를 먹물 삼아 가지고도 먹물 삼아서 하나님 사랑을 그 다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막 따지는 거예요. 에? 뭘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없다는 겁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취자로서 그걸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힘들었으면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한다 하고 모태 신앙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청년이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한데도 자기의 삶은 나아진 건 없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진짜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뭘 알아요? 그렇잖아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어디서 확인해요? 세상 출세 잘 되는 거. 그것만 축복이다. 근데 그 청년이 세상에 하늘을 두루마기를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없는 하나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데 이게 말도 안 돼. 이렇게 묻더라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 사랑을 한번 써보라 그러면은 이 가사를 작사한 이분처럼 말씀처럼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이러겠어요? 참, 정말 저는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봐도 태어날 때부터 저는 죽은 아기가 이렇게 살아간 자체가 기적이고 탯줄을 잘못 매갖고 피를 다 토해버리고 그 시골 섬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살려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냥 뭐 먹고 살면 되는지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모든 게 다 기적이잖아요. 사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오늘 본문 봅시다. 지난번에 우리는 19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여러분이 노트 정리한 거 보세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지금 4장 마지막 19절에서 18절 19절에서 어떻게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되겠니? 그렇죠? 18절에서 아니 너희들 의인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그냥 저 사람은 어떻게 불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은 불면 넘어질 것 같아. 목사가 보기에도 그냥 조금 어떻게 얘가 막 넘어질 것 같아서 애화도 못 하고요. 막 그래요. 야 그렇게 되겠니? 이 말. 그렇다면 너가 지금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그렇게 지금 구원받았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너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정말 어렵다 야. 내가 네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겠지만 구원을 정말 저분은 얻었을까 할 정도로 그러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죄인들은 어떻게 쓰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19절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여기서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연결이 어떻게 되죠? 앞에 설명한 쭉 그러므로 뭐요? 이 땅에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말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왜?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다르잖아요. 성도는 여러분 우리는 뭐 이거 제가 목회 뭐 끝날 때까지 이 설교하겠지만 성도는 어떻게요? 당연한 뭐가 고난이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한다. 그러니까 결국 고난과 선은 붙어 있습니다. 불가불의 관계예요. 뗄 수가 없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선으로 나가. 이 선의 가치는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죠? 예수입니다. 다른 게 선이 아니에요. 도둑질 안 하고 이런 게 뭐 나는 선하게 살 이기면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단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일 수가 있어요? 고난을 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머리로 하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어요. 어떤 고난인지 이제 다 각자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아니면은 사단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한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해요. 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거든요. 고난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우리 정리하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노트 정리하고 요한복음 19장 어떤 장면이요? 요한복음 19장이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 고난을 지금 마지막 행하는 그 시점이죠.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 누굽니까? 총독. 누구 총독이요? 로마. 그죠? 로마 황제가 모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가 지금 어떻게 유럽을 다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이스라엘 쪽을 다스리라고 어떻게 보낸 자가 임명한 자가 누가? 빌라도예요. 이 빌라도가 뭐예요?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모든 걸 통제하고 모든 걸 합니까? 지금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10절.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 내게 말해라야.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니 너?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어. 내가 말하는 거 잘하면 내가 너 살려주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에?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지금 이해되죠? 예수님이 뭐랍니까? 네가 나를 죽인다고? 너는 네 세상 왕, 네가 빌라도 네가 나를 죽일 권세는 없어. 나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을 해야 돼, 십자가를. 왜? 난 죽으러 왔거든. 내 백성들을, 내 자녀들을 살려야 되거든. 우리가 그 알다시피 엽기서도 엽기서는 가보지 않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 허락 안에서 욥의 가정을 박살을 내잖아요. 박살이라는 단어도 좀 쓰기 싫지만 정말 욥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보면 고난이 올 때 이해 안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모르겠다고. 예? 그래서 욥도 나중에 뭐합니까? 나는 의롭다. 막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범죄 안 했걸랑 막 욥의 새 친구들이 찾아와갖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죠? 욥이 고백을 하죠. 자기는 율법적 행위대로 살아가면 자기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줄 알았대.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여분화되게 박살나는 거예요. 나는 티끌이고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지난주 그렇게 끝났죠.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노트 정리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첫 번째 뭐죠?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불순물이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는 두 번째, 그 고난을 통하여서 뭘 깨닫게 하신다? 네가 어떤 존재이 아니? 또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 여러분 성숙한 자녀들은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요, 주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히고 채찍 맞고 그 고난을 조금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 좀 아프다고 이렇게 난리인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두들겨 맞고 비참한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죠. 여러분 시작이 뭐예요? 고난이 제가 지금 뭐라 해요?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절대 그 불순물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대에 산다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그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빼.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하여서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고.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들에게 필연적이라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고 그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자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살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 겨우 어떻게 하는 아니 술 안 먹고 담배 피는 그게 별수예요.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세상은 그러잖아요.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으면 대단하다. 그럼 뭐가 대단한 거 그게? 술 먹고 안 먹고가 그게 문제 아니잖아요. 정리해 봅시다. 삶의 방식을 세상 사람과 같지 않는 하늘의 삶의 방식으로 산다. 좀 깁니까? 하늘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뭐요?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목사는 목사들의 고난이 있고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다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들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아이들 나름대로 고난이 없는가? 다 있어요. 4장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 거기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지 않는 자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갖고 고난 받는 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냐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뭐요? 뭘 행하는데? 선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통하여서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선을 행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부탁합니다. 누구에게?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조물주를 만든 자잖아요. 뭔가 창조자 이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5장을 들어와서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감하면서 교회의 지도자 된 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5장을 베드로는 마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 성경. 베드로는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첫 번째, 나는 함께 된 장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뭐예요? 목격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걸 다 목격했다. 세 번째,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써보세요. 고난은 단지 고난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고난은 고난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장차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한다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한 자가 고난을 받는. 우리가 말씀을 알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그 고난 뒤에 숨겨진 장차 나타난 영광, 그 무한한 그 놀라 하늘나라의 그 기업, 그것을 보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 고난은 베드로가 이미 이야기하고 또 오겠죠. 4장 13절에서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세상에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된 자들에게 지금까지 많은 권면을 했어요. 1장부터. 그죠? 초대교회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굉장한 많은 위로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위로의 서신이잖아요. 고난당한 자들에게.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했는데 사환부터 시작. 사환은 종들이에요. 그때 교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부잣집에 가서 종노릇하고 그래서 밥도 먹고 뭐 월급 받고 이런 일도 한 종들도 많았어요. 그런 자들에게도 위로를 하고 특별히 3장에 와서 무슨 위로를 했죠? 누구에게 3장에서? 남편과 아내들에 대한 위로가 아니다. 남편과 아내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해야 할 남편의 역할과 가정에서 해야 할 아내의 역할을 베드로는 말하면서 아내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남편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3장에서 권면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정말 가정이 귀해. 그래서 저는 수백 번, 수십 번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무슨 이야기야? 가정 이야기예요. 가정의 시작은 뭘로 시작된다? 결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결혼식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서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아버지가 딸을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입성한 게 누구가 시작했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입성한 거예요. 누구에게 데려다줘? 아담에게. 아담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자기 배필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넘겨주니까 아담이 그냥 눈이 막 확 뒤집어져가고, 어머나, 이건 내 뼈 중에 뼈네. 하면서 막 사랑 고백을 막 절철 넘치게 하잖아. 이게 가정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나 그 가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할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는 그 가정이 깨져버려요. 그 깨져버린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오셔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결혼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 결혼식을 해요. 거긴 뭐가 나와? 어린 양의 신부가 나와요. 신부를 데리고 어떻게 다 그 결혼 잔치를 하잖아요. 막. 예. 그래서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가정, 깨져버린 가정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을 올 한 해는요 더 세워가고, 그리고 서로 칭찬하고 사랑해주고, 얼마나 여러분 아내들은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한다고, 난 당신이 너무 좋다고,
하여튼 그런 재미있는 올 한 해를 우리가 스스로가 만들어가야지 누가 주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써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뭘로 소개하여? 장로. 자, 써보세요. 초대교회에서는 장로가 두 가지 직분을 행했어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뭐요? 말씀을 전하는 장로와 뭐죠? 교회를 행정을 맡는 장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장로들은 거의가 뭐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맡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많아지니까는 어땠게요? 거기서 가장 직분자 연로하신 분들 또 믿음 좋은 분을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들은 누구를 돌아보겠다? 성도들을 돌아보게 했어요.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마지막 베드로 5장에서 왜 장로들에게 권면을 할까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장로들은 교회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그 기둥 같은 장로들에게 특별히 지목하는 이유는 써보세요. 지도자가 바로 서야 교회가 산다. 왜 5장에 와서 장로들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지목해서 권면하신가? 지도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틀림없는 말.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빠, 엄마가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야만이 자녀들도 살고. 네. 그래서 절대 우리 지금 시작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은 그런 일 없겠지만 아이들 앞에 절대 싸워서도 안 되고. 술 먹고 막 이런 모습들 보여서는 안 돼요. 믿음의 가정이라면. 자, 그러면은 오늘 2절 이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지도자, 장로, 목사로서의 필요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말해 보세요. 2절, 3절에서.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모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을 하며 3절까지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보여. 두 가지네. 말고 하며 치되 쫓되 계속해서 지금 나오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교회의 지도자 장로들의 해야 할 세 가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가 뭐죠? 2절에서 그렇지. 자, 하나님의 양무를 치되 어떻게 하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면 잘 봤어요. 그럼 여기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 이 말이 뭔 말일까? 억지로 하지 마라. 그렇지. 교회는요 억지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 그냥 은혜도 없는데 그걸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거 불평, 불만 뒤에서 막 그냥 일을 해놓고도 그냥 입으로 그냥 다 까먹어버려. 교회에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란 말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무리 우리가 일꾼이 없고 근다 해도 하기 싫은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도 기뻐하지도 않고 본인에게도 어떻게 해요? 상이 되지 않아요.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하세요. 그걸. 오늘 우리 교회가 억지로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목회자, 지도자는 열심히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지를 알아야 돼요. 저도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이게 부득이함으로 그냥 주일날 일 사가지고 설교하기 싫은데 오늘 해야 되고 말이지 사례는 받아야 되니까는 또 해야 이렇게 한다고 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의 열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해야 돼요. 제가 이 말을 서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목회자가 많아요. 저도 아침부터도. 제가 복음 모을 때 그랬잖아요. 저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응? 그 세워서 그 자랑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 열심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게 하는 열심은 바벨탑을 쌓는, 우리 평신도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봉사하면서 그렇게 하는 열심은 결국 바벨탑을 쌓는 거고, 그 바벨탑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 우리 잘 직분자들이 잘 쓰면요, 신앙이 어린 자들은 보고 따라오잖아요. 교회에는 문제는 신앙이 어린 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직분자들이 문제지. 목사가 문제고 그 직분자들이 문제지. 직분자들이 잘 기둥처럼 세워져만 가면 교회는요 아름답게 성장할 것 같아. 물론 이 땅에는 그렇게 100%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거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시는 그 일이라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뭐라? 자원하무라라.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욕망과 야망으로 양무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양들은요 굉장히 어리석고요 착하잖아요. 앞에 눈도 안 보이잖아요. 진짜 몇 발자국도 안 보이는 양이잖아요. 양몰할 게 없어요, 사실. 자신을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으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저한테 얘기한 거죠.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필요한 자세. 두 번째가 뭐죠? 더러운 일을 2절에. 더러운 이가 뭐예요? 돈이죠, 돈, 물질. 더러운 돈을 일을 위하여가 아닌 오직 어떻게 하라? 잘 보세요. 즐거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 즐겁습니까? 저는 즐거운데 지금. 짐이 아니라. 예. 말씀을 어떻게 좀 더 연구하고 여러분이 안 먹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좀 더 이렇게 뭐 먹이고 싶은 욕망은요. 더 목회 지금 거의 20년이 됐잖아요. 이제 20년이 된 목회 사역에서 더 지금까지 충만한 적이 이렇게 충만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더러운 이, 더자. 그러면 가봅시다. 두 번째, 더러운 이라는 말이 뭐지? 부끄러운 이득. 돈 말이에요. 헌금도 사실 기도하는 것도요. 제가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알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족하지만은 그런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저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을 저는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즐거운 뜻으로 하라. 자, 즐거운 뜻은 뭐죠? 열망, 간절한 바람이에요. 다시 한번 두 번째 보십시다. 더러운 이로 하지 말고, 자, 2절 하반절에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뭐요? 즐거운 뜻으로 하라. 저도 이제 나이 이제 70 넘고 퇴임할 쯤 되면 이 속에 하려고. 그럼 저도 그렇게 와가고 나중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안 해놓고 가갖고 나이 먹었다 그래갖고 그래야 되겠니? 누가 그걸 들어요?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목회를 하고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가고 옆을 돌아보면 야 저분의 신앙 참 부럽다 하는 분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더러운 돈과 즐거운 뜻으로 하라. 요한복음 10장 가보세요.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니라. 두 가지 나오죠. 어떤 목자?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 사꾼인지 선한 목자인지 어떻게 한다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그 앞에 단어가 뭐야? 이리가 아부면 알잖아. 늑대가 아부면 알잖아. 이리와 늑대는 양을 잡아먹거든. 그럼 지금 와서 양을 잡아먹는 건 뭐예요? 거짓.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랍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지 아니?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는다. 사꾼은 어떻게 한다? 이리가 오는 거, 늑대가 오면은 안다. 다시 말 고난이 와보면 안다. 어려운 일이 생겨보면 안다. 그래 보면 어떻게 사꾼은 어떻게요? 양을 버리고 간다. 왜? 자기 살아야 되겠다. 나 살아야 되거든. 저도 자그마한 우리 교회를 담임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표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자, 우리 본문 다시 가봅시다. 세 번째, 베드로 전서. 목회자로서 필요한 세 번째. 첫 번째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목회를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나오네. 뭐라고? 3절에서 맡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문이 뭐가 되라? 본이라. 목사가 더 부지런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뭐 따라와. 이렇게 하지 말고 맡기운 자들에게 써보세요. 맡기운 자들에게, 이 말은 맡겨진 양떼들에게예요. 그 목사님에게 맡겨진 양떼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들에게 본이 되라.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어떤 목사님이 목양을 하면서 이렇게 본이 된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목회자가? 예? 여러분, 어떤 목사가,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목양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야기도 나오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 쫓아오고, 두 번째 더러운 일을 하지 말고 즐거운 뜻을 하고, 세 번째 주장한 자세가 아니라 양물의 본이 된 자세로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요? 지금 서두 얘기했잖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사랑이 뭔지 뭔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뭘 주면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야단칠 수도 있고, 사랑하니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21장. 다시 한 번만 가봅시다. 21장.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뭐 우리 성창시 할 때마다 이거 하고. 이제 무슨 21장에는 어떤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21장 1절 요한복음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라니라. 그래갖고 쭉 읽으면 뭐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뭘 잡아? 고기를 잡아. 고기를 잡아서 못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럼 뭐 하나님이 못 잡게 한 거야. 그렇죠? 왜? 이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았어요. 물때도 알고요. 어디 가면 고기가 있고 안다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못 잡게 한 거예요. 근데 요한은 서두 1절에 21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베랴 바다라.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봐요. 요한이 지금 쓰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아세요? 왜 갈릴리 호수인데 디베랴 바다라 그래요? 바다는 우리가 세상이죠. 여기서 디베랴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예요. 디베리우스. 그럼 한번 눈치챈 사람 빨리 해봐요.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바다, 세상을.
네가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기에서 또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니? 사랑한다고 고백 몇 번 물어봐. 이러니까 아는 거 아니지. 예수님이 질문해, 네가 나를 사랑하니? 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세 번째 문이가 베드로가 그냥 민망이 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이 더 잘지 않습니까? 울어요, 울어. 그러니까 그러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다 앉아있잖아요. 베드로만 얘기한 거 아니잖아. 그 12명을, 11명을 한 사람씩 다 물어보긴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물어보는 거는 전부 다 물어보고 있다는, 다 듣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디베라 바랄까 가이사 황제 이름을 딴 그 호수 안에서 세상은 이 가이사 황제가 지배하는 상황에서도 너는 그 상황에서도 나같이 세상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무익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이거 요한은 그때 제자들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랑한다 고백할 때만 내 양무리를 먹이라. 내 양무리를 치라. 내 양무리를 또 먹이라. 말씀 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 내 양이 아니잖아요. 목회자의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먹일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양무리를 먹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학벌이 잘 되고, 네가 잘생겼고, 네가 무슨 학문이 많고, 네가 열정이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니?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그 세상 힘 앞에서도, 세상이 추구하는 그 힘 앞에서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십자가 주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넌 날 따라올 수 있냔 말이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환경이 나아지고 생활이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재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니? 내가 죽었어 이렇게. 너도 그렇게 죽을 수 있겠을 것 같아. 나중에 세 번째 고백은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아시잖아요. 올 한 해가 매년 우리는 신년 예배라 해가지고 또 뭐 비전을 품고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이렇습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목표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제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아니, 일평생 되게 해달라고. 나는 한 해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실은. 매일매일이 뭐 한 해지 뭐 바뀌었다 해서 특별한 날이고 뭐 또 1년 돼가고 또 뭐 결산해갖고 무엇이 어쩌고 그런 건 옛날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 할 때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걸 막 해갖고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한 곳이 어디였다?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요한은 디베랴 바닷가라. 요한이 쓰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로마 황제의 힘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넘기지 마세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대로 봅시다. 세상 왕 앞에서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니? 이 말 앞에 제자들은 고백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실질적인 고백은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세요. 읽을까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에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밥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이제 예수님 죽어버렸으니까 뭐 무덤에 묻혀버렸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하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와봤더니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밤새 수건자들을 위해서 뭘 차려놨다고? 어디 근데 거기 지금 요한은 특별한 말을 썼어요. 뭡니까? 숯불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숯불 앞에 탁 쬐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그만 여자아이가 딱 보더니 어떻게 해요? 요한도 좀 너무해. 그치? 그 베드로가 아픈 자국을 꼭 긁어야 되겠어, 이렇게? 꼭 숯불을 피워놨다, 이렇게 하면. 막, 그래서 그냥 베드로는 숯불 앞에 오면 옛날에 주님을 부인했던 게 막 가슴이 막 떨려가지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에게 뭘 차려놨어? 밥상을 차려. 그리고 밥을 먹이게 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뭐라 할 때 밥 먹여놓고 좀 먹이세요. 저 뭐라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그냥 말씀을 많이 먹여놓고 나면 그 뒤에가 좀 궁금해야 돼. 목사님 엄청 나를 뭐라 하겠네. 밥을 먹여놓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요한의 아들 15절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16절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또 물어봐. 17절 보세요.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시몬이란 말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죠. 시몬의 이름 뜻이 뭐다? 듣다.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몬은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베드로로 바뀌잖아. 베드로 이름 뜻이 뭐다? 반석. 그러면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다? 요한. 벌써 이 집안은요, 택하는 집안인가 봐, 이 베드로 집안. 자, 결국은 베드로는 마지막 봅시다. 17절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세 번째 가르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알잖아요. 저 단순하고 성격 급하고지만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구차하게 많은 것을 안 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그러나 때로는 아시면서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자 할 때도 있어요. 사랑한지 알면서도 남편이 아내가 나를 사랑한지 알면서 남편이 당신 진짜 나 사랑해 물어볼 때 아내들은 무조건 그것보다도 당신이 아시잖아. 당신이 아시잖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알잖아. 내가 입으로 꼭 이야기해야 되겠어?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우리 18절에 이렇게 하죠.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 스스로가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려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 그럼 여기서 젊어서 늙어서가 나오네. 젊어서는 뭐야?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기강이 팔팔했을 때는 네가 네 스스로 띠를 띠고 띠를 띈단 말은 뭐예요? 허리에 띠를 힘인데 이건 어떻게 말씀에 띠를 띠고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곳을 다녀. 에? 그러나 늙어서는 뭐예요? 늙어서는 우리 말대로 나이가 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어떻게 깨닫고 주님의 삶에 내가 목적이 되어서는 네가 네 스스로 뭐요? 네 팔을 벌리려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어서 원치 않은 곳에 대한 이 남이 뭐라고? 누가 남이 나에게 누가 띠를 띄워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의 띠를 둘리게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살고 싶어. 이거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갖다 원치 않는 곳으로 끌어가는 거야. 끌어가. 이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 그게 돼버리는 거야. 참 신기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 아닐 거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곳으로 날 끌고 가는 거야. 그 말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생애에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일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가 자꾸만.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순종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을 위해서 너는 얼마나 준비됐니? 내 양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재능이 있니?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양을 너에게 맡길 텐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한번 볼 때 양은 주님의 양이지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해.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그분의 양이에요. 목회자는 거기에 직분에 맞게끔 그 양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본문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장. 양은 결국 양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다. 아셨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예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절을 통해서 양을 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잘 들어보세요. 자, 정리할 거예요. 양이 비록 자신에게 맡겨진 양일지라도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 힘을 사용해서 양을 끌고 다니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양이 누굴 건지 정확하게 한 목사는요, 함부로 양들에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4절에 우리는 이러한 직분을 잘 감당한 지도자들에게 목자장 대신 예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 지금 주목하고 싶은 게 뭐예요? 또 저는 시들지 아니하는.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게 4절에서 시들지 아니하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시들지 아니하는 뭐라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은 그리하며 지금 우리가 쭉 보았던지 그렇게 해서 양무리를 갖다가 어떻게 너한테 맡길 텐데 네 양이 아니야. 어쨌든 내 양을 너에게 맡겼으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 그 양을 성실하게 먹여라. 때로는 치기도 하고 그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지. 그리하면 목자장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 그러면 뭐요? 시들어가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류관이요? 세상 면류관. 세상 것은 다 시들어갑니다. 그러나 시들어지지 않은 영원한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 목자장이 되신 그 면류관. 면류관 다시 말해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영생. 영원한 생. 사랑하는 여러분,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 쓰세요. 영생. 영생이 뭐라고? 신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은 영원해. 그 생명을 우리 모두가
받아서 쓰고 자랑하며 가기를 바라요. 저도 목회자로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더 새기면서 목자장이 나타나서 저에게 칭찬을 하고 저도 그 멸류관을 쓰고 여러분과 함께 그 천국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들지 않는 멸류관이고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사오니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